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오, 그렇게까지 한다고? 아들의 둘째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둘째 아들. 압살롬이 근데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었죠? 맞아요. 생각보다 기억을 잘하는데.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었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다윗이 용서를 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오늘 네. 애가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 왜 마음이 안 좋았냐면 아버지인 다윗 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집에 있으나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이 힘들었어. 그래서 압살롬이 결단을 하고 내가 아버지 다윗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요압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아버지를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나를 야단을 치시던지 아니면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오지 못하게 하셨어야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면서 왜 나를 집에 가둬두는 것입니까? 당장 아버지에게 가서 내 이와 같은 뜻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압 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이 말을 잘 전했고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불러서 잘 화해를 했어요.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압살롬의 마음에는 여전히 다윗 왕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 전에 암논을 왜 바로 그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셨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자신을 바로 불러주지 않고 집에 가둬두는 것도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얘도 이 사람도 압살롬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압살롬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내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성문에서 기다리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먼저 만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어서 여기 찾아왔습니까? 지금 안에 들어가 봤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문제를 막 해결해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압살롬이 드디어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버지, 사실 제가 예전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그술 땅에 살 때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기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어디라고요? 헤브론. 정답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도 될까요? 라고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그래, 그렇게 하여라. 네가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압살롬은 헤브론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왕이 되기 위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었어.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지역으로 사람들을 다 미리 보내놨어.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나팔을 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 각 지역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리를 쳐라. 미리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다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고 약속을 다 했어. 그래서 정말로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당장 내가 있는 이 왕궁에서 도망가야겠구나. 여기 있다가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피난길에 올랐어요. 근데 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때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따라와서 살면 넌 어쩌면 제대로 살 수 없을지도 몰라. 너는 그냥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그를 잘 섬겨라. 거기에서 사는 것이 너한테 더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압살롬을 이때는 그 다윗 왕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죽으나 사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윗 왕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왔어요.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 상자였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져온 사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당장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던 하나님의 전으로 돌려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면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도 이와 같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73편 2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